오늘 주실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름이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네, 이제 김동일 목사님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저희들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품는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음의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명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늘 종을 가리워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찾아보니까 제가 2019년도 종료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종료주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팜추리 이렇게 종려나무 몇 가지 갖다 놓는 그런 이제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구속하기 위하여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6월절에 오셨는데 그때의 그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외침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하는 모습들은 그냥 상징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종말을 불러오시는 분으로서 초막절의 성취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는 그런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한 주간 함께 할 터인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또 열심히 함께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 에스더서의 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교육가인 니콜라스 모레이 버틀러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을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생각조차 안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러한 분류는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범위를 좁혀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마지막 집회할 때쯤 되셨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전 세계를 다면서 100만 명의 영혼을 이제 구령 사역을 통해서 100만 명의 영혼을 구했지만은 자기가 전 세계 곳곳을 다녀보니까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5% 정도 불과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은 어쩌면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방관하는 사람들이거나 많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지 않은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희망은 항상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펼쳐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 출신의 선교사 중에서 글래디스 에일월드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간호사 출신인데 정말 한국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나중에 영양실조로 죽으신 순교하신 이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서서평 선교사님하고 아주 비슷한, 이분은 이제 중국의 서서평이라고 할까요? 좀 이제 그러한 인상을 주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글래디스 에일월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정말로 간절하게 선교사를 가기를 원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가 선교사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학이었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부탁을 해서 중국 내지 선교에서 훈련을 받기로 했는데 그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성경 공부 성적이 항상 낙제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 내지 선교에서도 미안합니다. 당신은 선교사로 가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 중국 내지 선교에서도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포기했었던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 글래디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무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정부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정부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돈 여비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파송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후원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그가 러시아를 거쳐서 기차로 긴 여행을 하면서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가 1932년이었습니다. 이분은 자비량 선교사로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관을 운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글래디스 선교사를 가리켜서 아유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뭐 중국말의 사성 발음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맞았는지 틀렸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선교사님을 아유와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면서 존경하고 따랐는데 그 뜻은 덕이 높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 선교사님을 중국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그 공산화가 1949년에 있었죠. 공산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했었잖아요. 이제 그럴 때도 이분이 끝까지 이제 버티고, 또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가슴 아픈 일은 200명의 기독 청년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다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참수를 당하는 모습을 자기가 눈앞에서 목격하는 그런 비극을 겪으면서도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고대하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아마 거의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추방을 당한 그러한 선교사님입니다. 그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홀로 된 그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의 여자의 몸으로, 그리고 이제 그분이 143cm의 키였는데 그렇게 작은 가냘픈 몸매를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고 싶으시면 이제 책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맨 처음의 계획은 내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남자였을 수 있겠죠. 많이 배우고 출신도 좋은 그런 남자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모릅니다. 목숨을 잃었을 수도,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래 있는 나를 내려다 보신 것입니다.
거기서 글래디스 에일워드라고 하는 단 보잘것없는 소녀를 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키가 150cm가 되지 않는 작은 이 여성 선교사님, 독신 선교사님 글래디스 에일워드의 이야기가 1957년에 작은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58년에 그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에는 6번째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었는데 The Inn of the Sixth Happines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번째 행복에 담긴 여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 정도로 그게 이제 영화의 제목인데 왜 그런 제목이 붙었냐면은 이 그 선교사님이 글래디스 선교사님이 자기가 운영하는 여관을 이름이 그게요. 6번째 행복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이제 중국 사람들. 근데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오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5가지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사는 장수를 얘기를 하고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부유함을 얘기를 합니다. 3번째로 건강하게 사는 강령을 이야기를 하고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보람있게 봉사하는 덕스러운 삶을 추구를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집에서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를 고종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오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인생의 오복 중에 치아의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민간 속설이고 실제로 오복을 얘기할 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제 이빨이 건강해야지 잘 음식을 씹어야 그래야지 이제 이 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치환된 것이 아닐까 그냥 민간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글래디스 선교사님은 인간에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5가지의 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6번째 복도 꼭 필요합니다. The sixth happiness. 6번째 행복.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중국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가 운영하는 그런 여관의 이름이 6번째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그 여관을 운영을 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가 주연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국 그 극장에서도 이제 상영이 되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6번째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포스터 여러분들에게 아카데미 극장에서 상영을 했는데 2주 연속 절찬리 상영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보면은 제가 왜 저거를 보여드리냐면은 그 밑에 부분 제가 노랗게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은 부분 있죠. 그 옆에 이제 영화 포스터 속에 영화를 홍보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소개를 드릴게요. 사람은 태어날 때 그러니까 여성의 힘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큰 글자가 있고 사람은 태어날 때 오복을 갖췄다는데 6번째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2번째로 보면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인간은 과연 무엇을 희구할까요?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죽음 앞에서 과연 사람들의 정말 갈망하는 그런 복은 무엇일까요?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숭고한 인간애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위대한 여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포스터 안에 영화를 홍보하는 그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크게 확대해 가지고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날의 상업 영화에 이러한 홍보글이 가능할까요? 오늘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당신에게는 6번째 죽음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6번째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노골적인 이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상업 영화에서 차용해서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교회가
참 어두워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글래디스 선교사님은 아무런 인간적인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계속 읽어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같은 그 두 주인공 역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더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의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아마도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쯤 되는 기스가 이제 그 597년 BC 597년에 첫 번째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귀족들 중심으로 이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르드게의 족보가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르드게가 상당한 유력 가문의 집안의 그런 자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모르드게가 사실은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포 사회에 그 동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은 하다사이고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하면은 에스더인 자기의 아이 어린 사촌 동생을 아주 잘 성심으로 잘 키워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라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면 에스더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 읽어보실까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수에로의 왕비를 구하기 위해서 각도에서 처녀들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간에 가서 이제 에스더로 결정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처녀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실업자여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궐문에 가서 하루 종일 멍청하게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중군동 사회에서 특별히 그 성문이나 대궐의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을 관할하는 그러한 자리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 앞이나 대궐문 앞과 같은 그 문 앞은 재판정의 그러한 이제 오늘로 치면은 재판정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PPT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텔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이라고 하는 곳은 사해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저기 헐몬산 밑에 거기에 이제 단이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요단강의 원천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이사라 빌리보에 있고 또 하나는 단에 있습니다.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물들이 저게 제가 계곡물 사진 찍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저 물들이 요단강의 이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하니까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앵두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안내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릿하기는 한데
저기 보시면은 이제 단 지역을 완전히 발굴을 한 다음에 저기 이제 화살표라고 하는 지역, 화살표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거기가 문이에요, 문. 그 단의 성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이 있는데 그 아래 사진이 그 문을 찍은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돌로 이렇게 어떤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앉아봤어요. 그 옆에 거기 가서 떡 앉아갖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바로 이곳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정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이 그냥 단순하게 그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왕이 직접 관여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중대한 일들도 있겠죠. 자,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재판에 관한 그러한 업무들, 민사소송이나 어떤 이제 형사에 관한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러한 작은 규모의 그러한 재판들은 저 자리에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시면 룻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이 장면은 룻기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이제 룻을 자기 아내로 삼기 전에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데 그 자기 보아스 자신보다 더 가까이 기업 물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단판을 짓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 성문 앞에 있는 저 자리의 배경을 잘 이해하고서 성경을 읽으면 보여지는 게 뭐냐면 길에서 만나가지고 단판을 지은 게 아니고 법정인 자리에 가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10명의 장로들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세운 채로 거기에서 당신이 그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 기업물을 권리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라고 하는 법정적이고 공식적인 그러한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읽히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길에서 약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이제 그 다윗을 배반하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런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훔쳤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하 2장 15절 말씀부터 15장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훔칩니까? 성문 옆에 곁에 있어서 서서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면 어디 가느냐? 거기 가봤자 재판 받을 데가 없다. 여기서 내가 판결을 해줄게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을 훔치는 장면들 여러분들 아시죠? 왜 성문 앞에 거기에서 서서 그렇게 했을까요? 재판정의 자리에 거기가요. 그래서 압살롬이 재판관으로서 그 역할을 거기서 수행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에스더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그 수산성이 이제 완전히 발굴이 다 됐거든요. 발굴을 해보니까는 수산 성문 앞에 거기에 이제 그 한 330평 정도 되는 1100 스퀘어미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평방미터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330평 정도 되어지는 그 광장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이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산궁 입구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직접 쓴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성루는 자기 아버지인 다리오 왕이 건설했다라고 써놨어요. 거기에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이제 기록한 그러니까는 그 자리가 법정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굴의 현장에서도 그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그냥 대궐 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아마도 모르드게가 수산성의 재판을 관할하는 어떤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포지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직업을 알 수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모르드게가 언제 그 직업에 갖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왕후의 천거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라올 수도 있었고
아니 어쩌면은 모르드게가 이미 에스더를 왕후가 되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서 봉직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왕비가 되는 그런 거기에 이제 보내놓고 나서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다. 안부를 묻고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평범한 일반 백성이 일반 서민이 왕궁의 후궁의 뜰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모르드게가 그러한 그 직책에 있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에스더 2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 장면이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요.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우연과 섭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한번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내시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그런 관직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아마 그 두 사람은 왕의 침실을 담당하는 그런 내시였던 것 같아요. 왕의 침실을. 여러분 우리 알지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신임을 듬뿍 받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 사람들은 왕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수호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왕의 침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한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 신뢰받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수산성을 이제 발굴한 거기를 보면은요, 입구에서부터 왕궁에 이르기까지 한 15m 정도 이렇게 길이 이렇게 쫙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디선가 둘이서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누가 듣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을 확률이 많습니까? 듣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침실을 특별히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뢰받는 두 사람이 만약에 들키지 않았더라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겠죠. 당연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은 것입니까? 모르드게가 우연히 이 음모를 알게 되었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신문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죽였고 나무에 달았다. 그래서 표본이 되게 했다. 본을 되게 이렇게 어떤 벌의 그 본이 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이 사건이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텐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성경 전체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은요 참 인성과 실력과 영성을 잘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어두운 시대 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할 수 없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 없이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계획에서 모르드게를 세우셨는데 모르드게는 참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참 잘 준비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 7절의 말씀 그의 삼촌이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보더라도 모르드게의 인성과 모르드게의 어떤 책임감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사촌 여동생을 키우는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성심을 다했습니다. 자기 딸처럼, 친딸처럼 사랑을 잘 쏟아부었죠.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요, 모르드게가 말을 하면 듣는 거예요. 의지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은 과연 모르드게가 어떻게 에스더를 양육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신실하게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궁궐의 문 앞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드게가 얼마나 실력적으로 잘 갖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는 실력이 없으면 주어져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 아닙니까? 나중에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차지하잖아요. 우연히 그냥 장사미사로서 평범한 실업자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하만의 지위와 같은 그러한 페르시아의 두 번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저는 가장 모르드게의 인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모르드게는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 디아스포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위험을 감당하기를, 위험을 무릅쓰기를 기꺼이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들 봤을 때 많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목사님들도 신학교 가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존경하는 목사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공한 목사님 있습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웅성웅성 하는데, 존경하는 목사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싸해져요. 잘 안 떠올라요. 그게 성공한 목사는 많이 떠오르는데 잘 안 떠올라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덩치를 가지고서 성공의 여부를 가늠해요. 저도 좀 덩치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가끔 하는데, 골리앗이요, 얼마나 덩치가 컸습니까? 키가 3m가 넘고 얼마나 덩치가 컸습니까? 골리앗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덩치가 커가지고요, 죽을 때 땅에 꽝 소리가 남들보다 더 크게 난 거예요. 그거 빼놓고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규모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성공한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 왜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안 나옵니까? 기꺼이 자기 안전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바라는 그런 목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기도 하지만은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 그럼 누가 해보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죠, 뭐. 우리가 정말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갈 때 모르드게의 신분은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다 백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르드게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것도 페르시아의 그 겨울 수도가 있는 수상궁에서 살고 있는 그는요, 이교도와 세상의 가치에 둘러싸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르드게는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은 사탄의
충실하게 종노릇하고 있는 바벨론적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카노 목사님도 네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를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르드게가 살아냈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적 삶을 오늘 현실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아브라함 카이포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영역주권이라는 말로 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화란의 켈빈주의를 뒤흔는 신켈빈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교 계통의 그러한 그 교회들, 신학교 또 목사들에게는 이제 칼빈, 그다음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렇게 이제 계를 잇는 그러한 선상에 있는 아주 대신학자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그 화란에 수상을 했어요.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서 수상을 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로서가 아니라 정치를 시작을 했을 때 목사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의 칼빈주의자로서의 그의 모든 사상은 그 마음속에 있지만 목사라고 하는 현직에서 정치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사임을 하고 정치했다는 걸 알아요. 사임을 하고 정치를.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목사의 직책으로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요, 그뿐만 아니라 자유대학교,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자유대학교의 그러한 그 설립자였어요. 그래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자리도 사임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당신이 여러 가지 커리어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떤 커리어가 당신에게 가장 자랑스럽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수상을 한 것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자기가 기자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 목회자가 성경에 말하는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목사가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목회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진보든 보수든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칼빈주의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하면 뭘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영역주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하는 것을 제가 왜 아브라함 카이퍼는 왜 그렇게 스스로 선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영역이 예수님께서 나의 것이야 라고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것이야 라고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학문이라는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것이야 라고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영역에서 그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국가면 국가, 교회면 교회, 그 다음에 학문이면 학문이라고 하는 곳에 각각의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독특한 권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예를 들면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교회가 정치와 국가에 이렇게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운영되고 작동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뭐를 하는 거냐면, 크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국가와 교회와 학문을 얘기를 했는데, 디테일하게는 모든 영역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학문 등 다른 영역의 주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는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각각의 영역들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개인의 삶이 억압받지 않도록, 국가의 힘에 의해서 억압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정교 분리. 중세시대 때는 정교 분리할 때 교회와 국가 중에서 누구 힘이 셌어요? 교권의 힘이 셌어요. 교황의 힘이 더 셌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힘이 더 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활동할 때 한 18세기부터는 네덜란드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네덜란드 국가가 캘빈주의, 개혁주의 교회들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떡 나와라, 감 나와라 요구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정교 분리인데 서양의 교회가 겪은 것은 두 가지예요. 교회가 우위에 서는 정교, 그래서 정교 분리를 주장도 해봤고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우위에 서가지고 목사들을 모으라, 뭘 결정해라,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고 월급을 얼마를 주네 마네 이렇게 간섭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거기로부터 분리. 그래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양면이 다. 그러니까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나서 깨우친 거예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교회로서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여러분 자신의 수익권을 예를 들면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은 걸 가지고 학문의 세계에다가 그것을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가 학문의 영역에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학문은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또 다른 것으로서 거기에는 오직 진리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만물에 대해서 밝히 우리들에게 드러내주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학문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교회가 뭘 얘기했어요? 천동설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입니까? 성경은 과학적 진리를 밝혀내는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천동설을 강요했잖아요. 과학의 영역에 있는 것을.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움을 겪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 창조과학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과학은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하나님의 영역 주권에 의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와 증명과 반복적인 실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은 신념의 체계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실험실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요? 왜 그렇지 않은 것을 테시스라고 이렇게 전제로 이거 세워가지고 왜 학문의 영역에 간섭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팡팡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각각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에는 학문의 영역으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서 그 과학적, 학문적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고 그 주권을 드러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합니다. 국가와 교회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지만 학문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게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영역 주권이란 말 자체를 오해하고 있어요. 영역 주권이라는 말이 자칫해서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띠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뭘 정복하라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대학에 갔습니다.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캠퍼스를 복음화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셔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선교단체에 가입해가지고 그냥 밤낮 선교단체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뭘 안 해요? 공부를 안 해. 그래가지고요. 그게 수십 년 동안 미국과 한국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있고 나니까는 여러분 교수직의 95%가 넌 크리스찬이 돼버렸어요.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학문이라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인정되어지는 그 주권이 지금 발현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라고 하는 관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뭐 음악이든 무슨 뭐 음악 문외한이기도 하지만 미술이든, 여러분 제가 보면요 괴기스러운데 그게 아름답다고들 난리예요. 막 그냥 비싸게 팔리고 난리예요. 영역 주권을 대입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의 예술가들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미의 가치를 예술의 분야에서 잘 드러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충분한 가치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미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재권이 구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오늘 뭐 모르드게가 영역 주권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나 그런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 흐름들을 떠서 아브라함이 세운 그러한 그 신앙적인 그 가치에 의하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며 그냥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공통된 소명이 있어요. 각자가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하면서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러한 주권을 드러내고 이 영역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영역 주권의 올바른 사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반드시 겸손과 섬김과 환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혐오와 배제와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자면서요. 예수님은 케노시스라고 하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철저하게 세상을 섬기고 가장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왜 고지를 점령하자고 자꾸 얘기해요? 세상을 정복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이 정복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혐오를 한다고 칩시다. 우리는 혐오하잖아요. 자,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넌 크리스찬들이 더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넌 크리스찬들이 많죠. 우리가 세상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세상이 우리를 혐오하는 거예요. 80%가 20%를 혐오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때 그 영역에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되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섬김의 자세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환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두의 제가 글래디스 에일워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분이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선교사님 중국에 가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서 하나님 나 중국에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내려다봤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는 아니야. 나 하면 안 돼. 나는 아니니까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하나님이 딱 보시고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공동체, 우리 사랑의 교회 개혁 공동체는요 이미 광야로 나오기로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하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혹시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지 그럴 때 우리가 혹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아니라고 우리 그러고 있는 것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 토양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에게만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위해서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그 새김이 더 정교해지고 더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고 마침내 순종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